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시는 중에 잠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세 기간에 귀가 차량 운행은요, 동일하게 6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차량으로 귀가하시는 성도님들은 6시에 차량에 탑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가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바로 서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9월부터 약 8주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온 성도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 우리 장년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하며 참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그런 새친구 초청주일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새가족 새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로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복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정하여 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막바지 전도를 위한 그 영혼 구원의 기적을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온 교회 가운데에 그 영혼 구원의 기적을 허락해달라.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도 기간 내내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항상 올려드렸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요 이렇게도 빨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집중하여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 앞에 감사했으며 또한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그런 소중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하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서 전도의 현장에서 특별히 선교의 그 은혜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마다 저 역시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좀 더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에 매진하시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큼은 예수님께 특별히 이 귀한 새벽 시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초점이 맞춰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한 주간만큼은 더 기도하는 데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고 참 분주한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럼에도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귀한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시며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께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바로 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오순절에 임한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령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였는가를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불리는 이 기적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써 결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기적이었는가? 이 초대 교회에만 경험했었던 이 성령의 능력이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 성원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임했던 이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아니 더 풍성하고도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먼저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1절의 말씀에서부터 오순절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이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저자의 누가가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라고 하면요, 6월절의 그런 주간에 안식일이 있었죠. 6월절 명절 주간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 백성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절 말씀의 서두의 오순절이라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이 절기가 되는 날이면 각지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 익은 모맥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아주 뜻깊은 날이었어요. 6월절이라는 명절이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는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명절이라면 이 오순절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의미가 되는 날로서 그야말로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뜻깊은 명절이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이 날에 1절 말씀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굉장히 뜻깊은 명절이니 어린 자녀들부터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그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지에서 계속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보시면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14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하는 데에 힘쓰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
물론 이 질문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면적인 대답은요, 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가? 당연히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오순절의 영적인 정신을 되뇌이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4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이미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명령을 하셨던 찰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하는가? 4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우리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미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믿음 지키며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이미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교회 중심, 교회를 믿음의 울타리로 삼아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다 교회를 울타리 삼아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로지 기도하는데 지금도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권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새벽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우리 성전에,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교회 중심,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권능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성령에 의지하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흘러보내며 평생을 예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 기도에 힘쓰며 날마다 성령의 그런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예수님 위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며 태신자들에게 또 전도할 건데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온전히 전할 수 있게끔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마다 특별히 한 주간만큼은 집중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래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앞으로 누가 열어주실 것인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은혜의 동산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걱정, 근심되는 것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고3 수험생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 모든 것들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사람을 강하게 하심은 곧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이 새벽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우리 오늘 모여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바로 서는 교회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순종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은 성령의 임재가 드디어 분명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온 몸과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하게 되는 그 은혜의 현장을 2절과 3절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만의 거룩한 영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끌어 가심 가운데에 온전한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계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 따져가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거부하는 그러한 형태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늘 아버지의 영역이니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먼저 믿음의 백성들의 양쪽 귀에 마음의 심령에 들리기를 시작을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 이것은 폭풍 같은 그러한 소리였겠죠. 그 폭풍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절의 말씀에서 바람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결정적인 징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중생, 즉 거듭남의 주제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였다. 그 소리를 통하여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요한복음 3장 8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중생을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갑자기 불어올 건데 네가 그 소리는 듣게 될지라도 그 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때로는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임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급하고 강한 폭풍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갑자기 와서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마치 허리케인의 그런 강한 바람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라. 2절의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으로 가서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3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에도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상태로 이러한 3절 말씀의 이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기도하며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기도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놓고 오늘부터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은요, 새벽마다 교회, 성전에 이 거룩한 본당의 은혜의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힘쓸 때에만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에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의 중반부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은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다 다릅니다. 삶의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질과 성향이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기도의 제목에 걸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각각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 여러분들이 꿈꾸는 직장, 그 모든 길들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길들을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서 주님은 다 열어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 중심에 성전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이 각자의 맞는, 즉 각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 잘 보십시오. 불타는 혀로 각각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4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금 이 새벽의 거룩한 인도하심이자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인도하셔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큰 그림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폭풍소리로 임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타는 혀로 임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 인도하심이 불과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혀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기도로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각각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다. 다른 언어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막 하나님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급하고 바람 같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태동은요, 그야말로 1절에서부터 4절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로지 기도하는 데에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을 때에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각자의 다른 언어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를 시작할 때에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기를 기점으로 퍼져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초대교회의 부흥은 지금부터 임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주님을 부르는 큰 목소리가 정말로 활화산으로 활활 타올라서 초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영광로가 복음의 굴구덩이가 되어서 계속 흘러가게 해달라. 그러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이 이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초안산이 은혜의 활화산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의 주님을 부르는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거룩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주님을 부르는 이 간절한 기도가 초안산이 활화산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불구덩이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뜨겁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이 분명히 주님을 부르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내시되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확신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기도자로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바로 서 있는 성도, 바로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